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매일 가까이 나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포기하지 맙시다. 더 힘을 내어서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해 나가고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무서운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7가지 화선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사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 뒤에 바로 뭐가 계속해서 따라오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위라든지 속에 있는 생각이라든지 마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 큐티를 하면서 날카롭고 비판적인 내용을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또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주일날도 전하고 또 큐티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굉장히 좀 어둡고 또 때로는 힘있게 좀 살아가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게 돼가지고 제 마음도 한켠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땅에 말씀 자체로 오셨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시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 된다고 한다면 응당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4가지 화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서 유대교로 또 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전도자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된 그들이 이들의 행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과 마음의 상태는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율법을 잘못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잘못된 의를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위선과 그 권위와 자기들의 유익만 앞장세우는 그들의 악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은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들 스스로가 효력이 있는 맹세와 효력이 없는 맹세로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가 효력이 있습니까? 성전으로 하는 맹세는 효력이 없고 성전의 금으로 하는 맹세는 효력이 있으니까 금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전의 금이든지 간에 그 어떤 모든 것이 거룩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맹세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맹세의 남발이야말로 예수님은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의 11조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작은 그런 11조를 그렇게 드렸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가 나왔냐면 약초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박하라든지 회향이라고 하든지 근처라든지 이런 보잘것없는 그런 약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구분해가지고 11조를 세세하게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율법의 마음, 율법의 근본 정신, 정의와 긍휼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없다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지, 종교적인 그런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신앙의 근본 질문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삶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똑같이 예배 행위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모양에만 치우쳐져 있는 예배자, 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그저 겉으로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겉모양, 이런 것만 흉내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한 믿고 그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 조금이라도 붙잡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나의 이런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그럼에도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며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절교에 가득 찬 그 음성을, 그 믿음을,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